예, 대리만족해 주는 겁니다. 막 치고 부수고 악당놈만 나오라. 지가 악당인데 악당놈만 해가지고 때려 부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이거 예술품, 예술 작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때려 부수고 악하는 조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뒤는 다음에 회사에서 또 예하고 거슬거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 구원 안 받아요. 이걸 이방인들이 알아요. 니느웨 사람은 구원은 예상도 안 했어요. 이거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고래까지 동원했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생숭 들어보지도 못한 정면적인 심판이에요.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남녀, 요소, 종이, 여자고, 자유고, 뭐 자유자고 헬라 관계없이 다 죽어요. 마치 출애굽 같아.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있는 왕국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 사람의 마지까지 다 죽어요. 다 그냥 죽여요. 그냥 죽인다니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굳이 이유를 대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야 했고 살아야 한다. 굳이 이유가 된다면 주님이 죽어야 될 뿐이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이게 여파로서 이제는 세상은 작살나야 돼요. 뭐가 잘못돼서 멸망합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지옥 갑니까? 아니 지은 죄가 없다니까. 지은 죄가 없는데 지옥 가야 돼. 뭘 죄를 찾아요? 그 살아온 것도 예수서 살아왔는데 그까지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은 다시 그는 다시 인간 망하라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어요. 특히 이방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언약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왜 이렇게 본인도 깜짝 놀랄 이 구원을 주시느냐? 이 바로 언약에 속한 인간들,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은 따로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그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는 게 너희들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개무시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완전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이야기 나온 거예요. 돌 감람 창가는 이야기.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세 번째 고린도에 갔을 때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세 번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서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는 아굴라 브루스길라, 처음에는 아굴라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름이 바뀌는데 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래 되었어요. 예. 그랬다 부부예요. 부부. 예, 아바 그룹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부가 됐는데 이 부부가 처음에 어디를 가냐 하면은 2차 때 3차 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거기서 봉사하다가 무슨 연유로 그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유대인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2차 때 만났어요. 그 3차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로마로 갔거든요. 로마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3차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편에다가 편지를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에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건강합니다, 앞으로 다시 봅시다 뭐 이래 쓴 줄 알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이 편지 내용이 뭐를 겨냥하냐 하면은 바로 이 원리를 겨냥합니다. 이 큰 형님들, 마스터들, 예? 인간적인 열두 제자라는 그들이 전했던 이 구원이 이것이 한계가 있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알렸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몇 대 몇으로 붙느냐 하면은 12대 1로 붙어요. 뭐 누구 말처럼 17대 1로 붙은 건 아니지만 12대 1로 붙어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 큰형님 노래 한다고 안디옥에서 안디옥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잘했어. 그래 너희 성령 받았다면서 그래 예수 믿지.
그런데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한, 그렇게 율법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또 오니까 베드로가 어머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율법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율법에 위반되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손상나거든요. 거룩이 유지되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레위기나 신명기의 그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안 되는데, 지금 더러운 개 같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후딱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형님! 야 이게 구원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 할례한테 맥히는,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맥히는 무슨 이런 복음이 있느냐. 복음은 뭔데? 본인이 보셨잖아요. 개 같은 인간들에게도 성령 주면 끝이라고. 이것은 어떤 인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착실해서도 아니에요. 값어치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값어치 있어요. 성령 자체가 값어치 있어요. 저울에다가 성령 얹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 얹이고, 이쪽에 무게 달고, 그 무게나 인간 빼고 성령만 얹어도 무게 똑같아요. 우리의 질량은 제로입니다. 우리의 질량은 제로. 중성비자 같아. 힉스 입자 같아. 힉스 하는 거는 아줌마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물론 입자가 부여한 건 아니지만 힉스 메커니즘이 부여하지만, 그걸 얼마 전에 1980 몇 년입니까? 저거 유럽에서 그 학자들이 그걸 밝혀냈죠. 고속 회전으로 돌려가지고 양성자를 두 개다 충돌시켜가지고, 그래서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는 것을 뽑아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 스토아 학파 이야기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할 때 제가 언급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본은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그 전에 선배가 했던 입자론, 원자론 가지고 세상을 전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하나의 수식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수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수식 쓰면 실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수식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과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데모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엄마야 하고 도망가니까, 형님 미쳤어요. 왜 이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면막을 보는 데서 뒷담화한 게 아니라 면막을 줘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내용에 보면 아주 험하기 짝이 없어요. 소위 유명하다, 페이머스 유명하다는 인간들이 그 정도 레벨밖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성령이 오기 전에 뭔가 장착을 해줘야 성령이 그거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찾아오는 것은 가장 심판받을 만한 인간을 찾아가요. 보이되나? 그렇습니다. 가장 심판받을, 어디까지 어디서 떨어졌어요? 또 다시 리바인드 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방인께 성령을 와서 누굴 부끄럽게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헛짓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깡패냐, 어떤 인간이냐,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회에서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면 너무 또 나대고 또 그 주제 넘게 금방 지지 않겠느냐, 또 걱정을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이 걱정해도 걱정할 문제를 되지도 않는 심판의 대상자가 왜 걱정을 하느냐. 자꾸 의식이 뭐냐 하면 주님과 동업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성령 받아서 어떤 활동하게 되면 주의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자기의다. 자기의. 자, 그러면 이 자기의가 왜 그렇게 새기느냐? 그 자기의가 새기는 그 절차를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 머릿말에 교재 서론법이 나왔던 건데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줬는데 말씀의 그 형식이 법의 형식이에요. 왜 법의 형식이냐 하면 법 자체는 새로운 두 개의 결과를 예상한 내용이 법에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처벌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게 두 개가 지금 가능성으로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간이 이 법을 지킬 때 처벌받는 지옥 가는 식으로 해석하겠어요? 복 받는 식으로 해석하겠어요? 예? 그건 당연하게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 받는 방식으로 해석하겠죠. 그럼 여기서 공식 하나 나옵니다. 자, 공식 뭐냐 하면은 법의 해석 작업이 나온다. 예. 법의 해석 작업. 법은 뭐를 유도하느냐 하면은 해석 작업을 유도해요. 해석 작업을 유도하게 되면 해석 작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해석 작업이 어디서 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홍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집단 해석이 됩니다. 집단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권력이 되고 권력에서 뭐냐 하면 역사와 전통이 나와요. 관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뭘 받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인간이 처음에 해석 작업할 때에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놓쳤느냐 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나는 처벌마다 마땅합니다라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정당한 조치입니다는 그것을 인간들이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죄인 주제에 무슨 법을 했습니까? 처벌이 적당하죠.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고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병 들린 여자. 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 자, 12년 동안 혈병 들린 여자 또는 12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여자가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단 무시하죠. 무시. 나는 특히 해당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하니까 나는 걔한테 나는 자녀의 떡을 걔한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걔라도 먹고 남은 그 찌꺼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답변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I am 찌꺼기. 나는 개. 나는 개. 나는 개 같은 인간.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아까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심판에서 멸될 때, 진짜 구원의 원형이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한 게 있어 기억났어 반성한 게 아닙니다.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저주가 냄새 피우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리가 참기가 천국에 먼저 간다고 이야기할 때, 강도가 네가 오늘 밤에 나가러 간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이유가
제발 네 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근거해서 네가 선악을 아는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하나님 모시기에 본래 인간은 그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받은 알고 난 뒤에 선을 행하면 됩니까? 그런 구질구질하게 질척대지 마세요. 질척대지 마요. 나가면 나는 거지 계속 끼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자꾸 변명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설을 하면서 따라가서 뭘 해설하냐면 그들의 해석 자체에서 해석의 범주에서 위반되는 사례를 계속 유발시켜버려요. 해석을 했는데 저주받아요. 그러면 해석 자체를 또 수정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못 했었구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봤는데 또 처벌받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모시고 하면 반드시 이긴다. 언약궤 모시게 해가지고 졌지요. 누굽니까? 홈리바? 비느하스가 목이 있네. 이건 먹튀하지 마세요. 언약궤하고 언약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완전히 그 언약궤 그 중요한 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 언약궤 있으면 승리한다는 이 법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으면 안 되고 제사장에 와서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면 낫는다. 그래서 기도해주면 승리한다. 그래서 사울왕은 언약궤 붙들고 제사 되기를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선지자가 안 와요. 사무엘 온 날짜에 그 약속을 누가 어기냐면 사무엘이 어겼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칠판 뒤에 있어요. 딱 숨어요. 참 사무엘이 못 됐어요. 딱 보고 내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은 그 짓이 사울의 자기의 본 의중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 의중을 드러낼 때까지 참을성 있게 인내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하는 이유가 자기의 아직도 지가 예수 믿고 잘났다 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깨어져야 되고 어디서 어느 정도로 못났기에 피를 흘렸는가를 알 때까지 계속해 주께서 인내하는 거예요. 뭐 인내하니까 뭐 참아라 그런 이야기 한 줄 네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인생 망가질 때 그때 무대 뒤에서 따꿍하고 오는 게 따꿍. 걸렸다. 예? 봐, 네 예수 신뢰하잖아. 봐. 네 예수 좋아한다고 바로 네 사업 안 되니까 네 예수님 데려들잖아. 봐. 네 방황하잖아. 그게 바로 이방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원정입니다. 다행하네.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은 개같은 인간에게 찾아야 돼요. 훌륭한 12제자 이 찾지 마시고 아까 주제차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 12제자가 세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박살냅니까? 애초부터 박살내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요. 교회를 박살내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세우세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박살내세요. 교회 없다. 교회 없다. 자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것이 십자가의 정수, 십자가의 본심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 어떤 것을 보여주는,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이거 딴 거 제압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것을 보여주는, 따라해 보세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존재가 이거 현상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신 그 내용물 때문에 우리는 버떡버떡 퍼지는 현상입니다. 짚으십시다.